우리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는 사실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사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온갖 핍박을 일삼던 그런 일을 행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런 열심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각각 여러 군데로 흩어지게 되는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오늘 읽은 성경의 배경이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사울로 인해서 이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여러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하고 오히려 복음이 더 퍼지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 방방 곳곳에 더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는 이제 오히려 좋아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아파서 또 이제 교회 못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걱정이 됐는데, SNS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올렸더라고. 글을 써가지고 고통이 더할수록 은혜가 크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얘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였나 그런 의문이 들었는데, 맞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운데 고난이 더 찾아오고 핍박이 더 찾아올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도 더 배가 되고 커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 핍박,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모진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오히려 복음이 세상 가운데 더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스데반과 함께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에 대한 이야기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스데반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주시는 그 지혜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이 빌립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빌립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님의 사자 곧 천사가 이 빌립 집사님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아래쪽에 있는 그 밑에 지방은 이제 광야 사막 지역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인데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 빌립으로 하여금 광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적인지 어떤 이유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빌립을 불러주시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그가 광야로 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 말씀의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이게 누가 이 글을 읽고 있었냐면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남쪽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높은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금고, 그러니까 국고를 맡았던 이 관리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던 그 찰나에 오늘 빌립 집사를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에 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나라, 이방 나라였지만 오늘 놀랍게도 이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높은 관리인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장소, 그리고 예배하고 나서 돌아가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 뿅 나타나서 나 하나님이야, 나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까? 우리는 늘 그런 의문들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깐 로비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하는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전사님도 여러분 시절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사람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러 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과 의견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우리 소위 주어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는 세세하고 상세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았던 이 관리인도 참 자기가 우연찮게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오늘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펼쳐서 읽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불러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그 찰나에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8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도살당할 양같이 이제 고난 당하시는 그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기록한 그 내용을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는데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는 있느냐, 그 읽고 있는 그 내용들을 지금 깨달아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내시가 아니요,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읽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내용이 대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지 저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그 도살당할 양같이 끌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오늘 큐티집도 이렇게 나눠줬는데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그냥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책을 읽는 그 수준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경험하고 깊이 있게 체험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온 메시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것으로 우리 이야기가 끝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나중에 339년경 이제 에티오피아라는 그 한 나라 전체가 이제 기독교 국교로 아예 수립을 해버려요.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역사가 이 에티오피아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 귀한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제 1800년대에 이제 미국의 보스턴이라고 하는 한 작은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킴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처럼 그냥 매주일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 중에 한 명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이제 구두방에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구두방에서 알바처럼 일하면서 이렇게 돈을 벌고 하던 그런 가난한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를 이 선생님이 매번 만나서 직접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가장 엄청나게 미국에서 유명한 D.L.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으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 이 킴벌이라는 한 선생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무디 목사님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것이 이어져서 이제 빌리 썬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16살의 한 소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데, 이분이 또 자라서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들의 역사라고 얘기하냐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찾아오셔서 한 경기장에서 수십만 명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그 일, 그 사건, 그때에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도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수십만 명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 이 시대처럼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나라까지도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 킴벌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리고 이 무디라고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 또한 변화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흘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에티오피아 나라 전체가 바뀌게 되어서 지금 에티오피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4천만 명이 된대요. 지금 남한 인구나 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어져 왔듯이, 전사님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전한 작은 복음의 씨앗이 내 친구에게 전해져서 그 친구가 변화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면, 내가 전한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이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져서 이 나라 전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통로로 우리 친구들이 사용받는 그런 드림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놀라운 역사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전사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3학년쯤 있었어요. 우리 GS 친구들한테는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3 때 이제 저희는 야간에 자율학습을 강제로 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같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모기가 여름에 막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너무 짜증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규중아, 저기 모기 한 마리 날아다니고 있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 저를 공격하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너 저 모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만드셨어? 이러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도저히 해답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잠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나 사실 모기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는 왜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모기 정말로 보잘것 없고 아무런 그런 뭐 의미 없이 그런 피조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존재였는데,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던져 보니까 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비록 뭐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별반 다를 바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그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창조부터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 모르는 지식 다 끄집어다가 설명해 줬는데, 그때 그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가 뭐 계획해서 오늘 몇 날 며칠 몇 시에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일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어느 때인지 어느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만난 친구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그 분명한 계획하심 가운데 부르고 있다는 것,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셨던 그 분이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빌립 집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온 나라가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던 것처럼, 또 우리 킴벌, 무디, 또 썬데이, 또 빌리그레함이라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또 대한민국 땅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우리 꿈꾸며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뜻,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나의 부르신 뜻,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믿음으로 2절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의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의 부르신 뜻, 나의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